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가정마다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을 찾아갔더니 달동 내 단칸방에서 네 가족이 옹기종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최 집사님이셨는데 부인과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 일지에, 신방 일지에 이름을 적기 위해서 두 아들의 이름을 몰아보았습니다. 집사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고야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다입니다. 목사님 이름이 참 이상해서 어찌 아들의 이름이 이렇습니까? 그러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이름 앞에 성을 붙여서 말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요. 최고야, 최고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최고야, 최고다. 가끔 칭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예수님 영접한 성도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최고의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잘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곧 교회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19절은 2장 11절부터 시작된 문맥의 결론에 해당되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외국인도 아니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도 아니고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성도는 천국의 시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당대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로마인과 헬라인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로마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라도 이 로마 시민권을 사고자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두 번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서 풀려나자 로마 시민임을 밝혔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붙잡혔을 때 또다시 로마 시민임을 밝혔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자 아무도 바울을 건드리지 못하고 로마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로망은 로마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 되어질 때 로마의 보호를 받고 이 로마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 많은 분들이 더 잘 사는 나라에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역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17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제 이주민 선교가 중요한 선교의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전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거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따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권을 따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받고 보호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더 안전하게,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이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 천국 시민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 시민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의 보호와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과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통치, 악한 영들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낭비되어지고 빼앗기고 속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명품 소비 1위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명품으로 치장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고 멋있게 보여지지만 그렇게 명품은 인생의 마지막도 명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주 절망 가운데 빛이 없는 차가운 어두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살아가는 법이 달라요.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19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떠돌이 유랑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의 본향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 나라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방황하는 인생이나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는 바로 천국,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잠깐 출장을 나왔을 뿐입니다. 출장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런 것들을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눈가에 주림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의 피부가 처지기도 하고 젊었을 때의 기억력과 왕성한 활동력이 약해지는 모습 보면서 여기저기 불편하고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서글퍼지기도 하지만 진짜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향 앞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때론 것이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내게 맡겨진 사역을 어떻게 평가할까? 두렵고 떨리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성들은 군대에 입대한 날부터 제대할 날짜를 셈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대할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더 남아서 군대 생활할까? 이런 마음 받습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빨리 제대하기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본향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 선배들의 삶을 보면은 저는 어떨 때는 참 부럽습니다. 인생의 모든 구비구비를 통과하시고 믿음의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시고 이제 더 본향 앞에 가까이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는 그 본향에 프리패스합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특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19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세상에는 로얄 패밀리가 있습니다. 황제나 왕의 가족들을 로얄 패밀리라고 말합니다. 특정 사회에서 기민 대접을 받는 사람의 가족을 로얄 패밀리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가 있습니다. 상위 1%는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상위 1% 기준선은 순자산 29억 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21만 가구가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상위 1% 드는 가구주는 평균 나이가 63.5세이고 이들 가운데 무려 72%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분당에 셀 컨퍼런스를 다녀오고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천당 밑에 무엇이 있다고 하죠? 천당 밑에 분당이 있는데 이 광장동은 그냥 천당이래요. 왜냐하면 거기보다 이곳의 집값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당에 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상위 1% 가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의료, 더 나은 주거, 더 나은 교통, 더 나은 휴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가 진정한 로얄 패밀리이고 상위 1%에 드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얄 패밀리의 혜택을 간간히 경험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여기에 계시는데 제가 허락을 받고 이 예화를 사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니어 어르신들이 식사를 원하시면 거의 거부하지 않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이제 시니어 어르신 신방을 하고 식사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그 동네에서 맛집인데 평상시에 30분을 기다려야 되고 사람이 많을 때는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약도 받지 않습니다. 이 두 어르신이 이제 어느 식당으로 갈까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 맛집 버금가는 다른 곳으로 갑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우리 어르신 집사님은 그래도 목사님 오래간만에 식사 대접하는데 조금 기다려도 우리 맛집으로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맛집으로 갔습니다. 맛집으로 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마치 예약되어 있는 것처럼 테이블 하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로얄 패밀리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지사님께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한 줄로 아주 믿음적으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가면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아내 되시는 원사님이 야 이제 남편의 이런 이야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매일 로얄 패밀리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때로는 로얄 패밀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얄 패밀리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과 딸로 자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응석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고단하고 피곤하게 사시다가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인 지위도 교회의 직분도 다 내려놓으시고 홀가분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의 몸도 우리 마음도 편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결심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주무셔도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장 가까운 곳에 가끔씩 주무시는데 이제는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제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시편 127편에 약속을 하셨고, 엘리야가 육신과 영이 탈진되었을 때 무려 하나님께서 2번이나 반복적으로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잠을 재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졸거나 주무시는 걸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그분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분을 만지시고 그분을 회복하고 치료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간혹 믿음이 조금 부족한 남편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남편이 좋을 때 막 눈치를 주고 막 꼬집고 깨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사랑 남편에게 임재하시는군요. 만지시고 치료하셔서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을 때 금상첨화는 앞뒤로 끄덕끄덕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가족은 피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끈끈함과 그리고 친밀함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영적 가족도 피를 나눈 관계입니다. 누구의 피를 나눈 관계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육신의 피도 진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 보혈의 피는 훨씬 더 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족이 될 수 있고 또한 가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이 되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한 주 동안 세상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시편 122편에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습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다른 영적인 가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떠올릴 때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영적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즐거우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기쁘지 않았다면, 즐겁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거나 영적 가족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거나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가족 양육 3주를 할 때마다 참으로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적 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분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듣고 그가 느끼고 인정하고 그의 입술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그냥 오래 다녀야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섬기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간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더 진하게 경험해야 하는가 하면 소그룹 모임, 바로 구역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 구역에서 만나는 믿음의 지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말합니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구역 안에 만나는 믿음의 지체들을 구역 식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식구와 손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님은 여러분 밖에서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입니다. 그죠? 그러나 가족은 여러분 반찬이 없을지라도 집에 들어와서 한 테이블에 의해서 함께 밥을 먹고 나눕니다. 그런 곳이 여러분 바로 구역이고 구역 식구입니다. 성도들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코로나 이후에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소그룹의 정기적 모임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5명 중 4명 가까이 77%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교인 수가 증가하는 교회는 무려 84%가 정기적인 그런 모임을 갖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기적인 모임의 횟수가 몇 회이냐? 성장하는 교회는 매주 그렇게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인 수가 증가하는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매주 모인다는 응답 비율이 무려 72%로 높았습니다. 매월 모인다 17%, 격주로 모인다 15%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기적인 매주 모임 속에서 무엇이 가장 은혜와 감동이 되느냐 물어보았을 때 바로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눌 때 은혜와 감동이 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며 교제할 때 64%로 가장 높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소그룹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와줄 때 47%로 나왔습니다. 광역교회 전체 성도님들과 가족처럼 지낼 수는 없습니다. 인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구역 식구들과는 우리가 가족처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구역의 식구들이 가족처럼 지내면 전체 교회가 가족처럼 지내게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언젠가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구역 모임을 하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 보면 보고 싶고 안 보이면 궁금해서 연락하는 이런 가족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회에서, 우리 구역에서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다른 이유 때문에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왜 안 보이지?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쭉 여러분 전화를 하셔서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연락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받자마자 하는 말이 왜 교회 안 나와? 빨리 교회 나와!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안부를 묻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껴질 때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생길 때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연락하고 교제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한두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내가 왜 해야 하지? 내가 이걸 꼭 이 사람에게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 계속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하기를 너무나 잘했다. 그리고 그분이 진심으로 나의 가족으로, 영적 가족으로 내 마음속에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연락하고 교제함으로 영적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주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처소,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안에는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신, 성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유진 피터슨이 매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참 마음에 와닿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는지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짓고 계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이 여러분을 그 기초 위에 끼워 넣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건물의 각 부분을 떠받치는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집의 모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쌓여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완성된 성전의 모습으로 여전히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 보기 싫은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정말 부딪히고 갈등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서로가 맞지 않아서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멈추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다면 맞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나타날 때 이렇게 욕하지 마세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권사님이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 아직 공사 중이구나, 아름다운 집으로 완성되어 가는 중에 있구나,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게 완성될 그 모습을, 그 집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설계자입니까? 누가 시공자입니까? 누가 감리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설계, 시공, 감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질 성전은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멋진 성전으로 지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거주하시기에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바꾸어 가십니다. 불필요한 것 하나씩 버리게 하십니다.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나갈 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다른 모든 종교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를 얻든지 깨닫든지 인격을 수양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은 곳을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힘들고 어렵지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전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심으로 너끈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성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에 연결되어지면 모퉁이를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와 모퉁이 틀 위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성전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간증을 발표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끝까지 수리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성전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의 벽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벽돌 하나가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벽돌 하나는 절대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벽돌 하나하나가 모이고 연결되어지고 쌓일 때만이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건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혼자서는 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질 때, 함께 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서로 연결되는 것, 함께 양육훈련 받고 함께 섬기는 것, 함께 사역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성경 100일 통독할 때 말씀 보아찾기 노트를 기록하면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구입을 해서 나 혼자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 보아를 찾아서 기록하면 100일 동안 성경 일독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될 수가 없어요. 카톡방에서 함께 통독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보아 말씀을 기록한 노트를 찍어서 올리고 저 사람은 이 말씀에 은혜 받았구나 도전받고 동기부여받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100일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일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일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와 같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사역도, 훈련도, 섬김도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함으로 연결되음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사역 감당할 때마다 훈련 받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짐으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발걸음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